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도 부끄러운지를 알려면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만약 세상에 어떤 죄도 벌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죄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죄를 무엇으로 여길까요? 자유로 여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벌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실상 그 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받은 사람이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벌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총을 쐈지만 맞은 사람은 없는 공포탄을 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는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가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죄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간접적으로든 영향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계명과 그 원리,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이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한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고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심판이 현실이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뜬금없이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베냐민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과 비슷한 경계에 있는 한마디로 이웃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 경계선은 결국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었고 심지어 예레미야도 베냐민 자손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 하지만 거기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베냐민 자손 사람들이라도 지금 빨리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 살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살든 베냐민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도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고와 베탁게렘이라는 분명한 지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어서 한 5시간, 6시간이면 하루 만에 갈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성읍 사람들 모두가 피신하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한다. 내가 멸절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적군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멸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이 아니라 적군들이면 차라리 위기를 모면할 길이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멸절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했던 그 성읍이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고 우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계속 이어서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그 풀을 먹여라 이런 표현을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장막을 치고 그 적군들이 이곳 사람들을 갉아먹는 것, 빼앗아 먹는 것,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여기 침입해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장막을 치고 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자기 가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은 이 백성들에게 공격했던 이 적군들이 심지어는 정오에 올라가자 쉬는 타임에도 전쟁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깝다. 날이 기울어서 저녁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밤에도 올라가자. 밤새 낮에도 그 어떤 덥고 춥고 어두운 상황이라도 우리들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기까지 성실히 행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고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전쟁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기 때문인데 이 벌받을 성의 특징은 포악함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나오며 그 질병과 살상이 가득한데 마치 샘이 그물을 솟구쳐내서 끊임없이 그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악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죠. 악한 것은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나와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품은 악이 계속해서 우리 입 밖으로, 우리 손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포도를 따는 포도나무 주인처럼 말갛게 주우리라. 이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들을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담고 떨어진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주워 먹게끔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렇게 자비롭지 않은 시절 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적군들이 이곳에 와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말갛게 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줍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주민들 그 누구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심판은 분명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심판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내가 멸절할 건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로 주신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할례라는 것이 어떤 상징, 표, 의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인간의 신체의 부위 중 가장 중요한 부위를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그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부위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영혼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귀에 할례 받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귀만큼은 할례의 영역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몸 전체가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마음으로, 귀로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그래 그 말씀이 맞지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건 진정으로 회개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밖에 나의 살 길이 없사오니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귀로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귀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이들의 모든 소유가 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라고 현실적인 말씀을, 포로기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예언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앙을 말씀하셔서 회개케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괜히 거짓 평강을 말해서 이들로 하여금 거짓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평강을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고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주어서 이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는 목적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안이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많은 선지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유혹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래요. 거짓 평강 때문에 거짓 회개를 하니까 이 거짓 평강에서 벗어나려면 평강하다라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 되겠구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할례 받은 귀를 갖지 않으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 평강,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내가 멸절하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멸절,
저주와 죽음을 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그런 저주와 죽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지옥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을 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들은요, 종종 속습니다. 예수님의 피면, 예수님의 은혜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수치스럽게, 그렇게까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재앙이나 징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자라고 거짓 평강을 말합니다. 거짓 안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죄의 대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 거듭났지만, 은혜받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려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쌍히 여겨달라며 겸손한 자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평강으로 나를 안위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판은 현실임을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니제르의 국가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국가를 잘 섬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 평강에서 빠져나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의 국가 지도자들 깨워 주시어서 국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손영희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